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12지파의 땅과 12지파의 형성을 자세히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권혁승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도읍을 정한 후 3000년의 역사를 지속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 도시들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맥박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체온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뜨거운 은혜를 항상 받곤 합니다. 어떨 때는 예루살렘의 품 안에 계속 안겨 있었으면 하는 그런 진실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땅을 밟을 때마다 뜨거운 감동은 나만이 아니라 그곳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느낄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야바의 뜰에서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오르던 생생한 그 길 밟으면서 한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직접 주님이 가신 곳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현장, 지구상에 바로 유일한 곳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흰놈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부르는 이곳엔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는 도벳 사당이 있었고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곳이기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사륙의 골짜기라고도 하셨다. 그 이름답게 은 30냥의 예수를 팔았던 가롯 유다가 목을 맨 곳이기도 하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의 남쪽과 서쪽을 이으며 기드론 시내와 만나 사해로 이어지는데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곳에 포함되어 베냐민 지파와 경계선을 이루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으로 예루살렘을 보셨습니다. 메마른 땅같이 보입니다. 건물들만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오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리적으로는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리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았던 지역은 비교적 좁은 땅이지만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해안가에 이렇게 평야지대가 쭉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앙 산악지역이라고 하는 이 산악지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독특한 지형이 있는데 요단 지구대라고 하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있는데 깊은 협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해수면보다 낮은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지역으로 가면 두 지파 반이 있었는데 바로 요단강 동편 또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지형 중에서 예루살렘은 유다 산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왜 수도가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의 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그 동쪽에서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 이 험한 지형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또 서쪽에서는 산악지대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 교통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그 내용을 알면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하는
족장들의 도로가 산등성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또는 동쪽으로부터 가는 그 도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불편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볼 때 그 지리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어느 시절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가? 요즘 예루살렘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예루살렘을 보면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 이 두 지파의 땅이 현대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로 올라가서 다윗이 점령하기 직전은 여부스라 그랬습니다. 이 여부스 땅, 즉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엄격히 말해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물론 경계선입니다.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래쪽이 유다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점령한 여부스 성은 엄격한 의미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권 교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한 히브리서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사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누가 봐도 레위 지파에서 와야만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거든요. 그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죠. 예, 우리가 지파를 통해서 예.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예.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유다 지파는 왕권이 나왔던 그런 왕 족보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제사장으로 오시기도 했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 그런데 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냐? 저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담,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마 시청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서 해안가에는 유다 지파가 잠깐 동안 소유하고 살았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글론입니다. 아스글론 가보시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북쪽으로 19km 정도 가면 지중해 해안 도시가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아스글론이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주요 5성읍 중 하나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곳을 남겨놓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곳이기도 하다. 마침내 사사시대의 유다 지파가 이곳을 점령하게 되는데
삼손은 블레셋을 멸하기 위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뒤 수수께끼를 제시했지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고 한다. 지금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아스글론을 보셨습니다. 그래도 아스글론이 생소한 성도들에게는 소리 같죠? 아스글론은 어떤 곳에 있는지 또 홍 교수님이 또 지리를 통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스글론은 우리나라 교우들에게는 굉장히 익숙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 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이 갖는 지리적인 위치가 두 대륙의 교량이라 그랬는데 그 길들은 바로 이 해변가를 지나가는 해변로 이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교통이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비옥한 곳이어서 블레셋 평야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특별히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데 이 아스글론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통이 좋고 비옥한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아스글론이었습니다. 홍 교수님, 사실 우리 성도들이나 특별히 지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아스글론을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홍 교수님께서 아스글론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땅이라는 점에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겠어요? 예,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지파에 대해서 연구해 보다 보니까 이 사사기 1장 8절에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예. 유다 자손이, 즉 유다 지파가 아스글론과 이 지역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령했는지 모르지만 사사기 1장 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스글론 지역을 분명히 점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넓은 의미로 보면 점령했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분배된 땅 안에 있었습니다. 예. 잠깐 차지했다가 다시 빼앗겼든지 차지하지 못했든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자손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이곳이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헤롯 왕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헤롯 왕이 통치할 때 자기 고향에 대한 배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발전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비단친 시대 때는 이 지역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이 지역에서 놀랍게도 오래된 교회의 터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곳입니다. 블레셋 땅이 비잔틴 시대에는 기독교의 중심지였다. 이것이 바로 아스글론입니다. 권 교수님, 블레셋과 깊은 관련을 맺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바로 삼손이라고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단지파의 사사 중 하나인데 삼손과 블레셋과의 부딪힘이 이 아스글론에서 일어났다고 그러죠? 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하고 단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예. 자연히 이제 서로 교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 관계가 더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삼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고, 더군다나 삼손은 힘이 장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쳐부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았던 사사인데, 이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 힘이 장사인데 비해서 여자한테 약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늘 당하는 그런 성경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삼손은 자기 동족보다는 이민족인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아마 이방 여자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스글론과 관련해서도 삼손의 그런 블레셋 여자와의 관계,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 당시 관습에는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이제 이기면 이긴 사람으로서 받게 되고, 지면 또 내기에 졌기 때문에 줘야 되는 이런 이제 당시 관습이 있었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는데 그걸 아무도 못 맞추는데, 그 조건이 이제 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 배옷 30벌이거든요. 예. 엄청난 액수의 옷들입니다. 당시에는 옷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결혼할 블레셋 여자에게 아주 강요를 해서 알아내게 합니다.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는 수수께끼의 답을 내줘요. 예. 그래서 결국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임으로써 그 옷을 얻게 되고 그것을 주게 됐다. 그런 내용이 성경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권 교수님, 삼손은 성경에서 나실인, 곧 성별된, 구별된 사람이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 속에서 삼손을 그렇게 택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제 나실인 규정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나실인은 남자 여자 다 이제 누구나 적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할 마음이 생기면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것을 마시질 않고, 특히 중요한 것이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머리를 깎지 않는, 옛날에 사도 바울도 서원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갱그리아에서. 예. 그거는 아마 서원한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발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자기가 스스로 나실인 서원을 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실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지명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죠. 예. 블레셋 여자한테 늘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 실패할 때에 머리를 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나실인의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는 그 규정을 이제 숨겨놓았다가 이제 그것을 알려줌으로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도 나실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삼손에 대한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우리가 보존되는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싶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일층 커집니다. 아스글론의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담긴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삼손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물이죠. 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사명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손을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인물인데, 그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한테 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손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약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예. 강한 것 같지만 뒤에는 약점이 다 있거든요. 또 약점만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은 강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셨어요. 예. 그런 점에서 강점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약점은 보완해야 되겠다. 삼손이 실패한 것은 강점인 힘만 의존했지 약점인 여자를 잘 관리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일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강점, 단점을 잘 살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자기가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사실 어느 한계에 넘어가면 그 모든 것을 삼순처럼 상실하고 자기를 내던지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교수님들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방청객에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은 늘 세계의 중심이 되고 뉴스에 초점이 되는데 바로 블레셋과 팔레스틴의 관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랍인들이지 그 블레셋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그것은 지명은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칭하고 있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는 블레셋에서부터 유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이름은 파생돼서 어원이 됐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제가 알기엔 지구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룩소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로마 병정들 투구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시온, 예루살렘 다른 이름이지만은 같은 지역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기록에 시온 산성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역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시온이란 말 자체가 산성이란 뜻이에요. 요새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요새 지역을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시온 산성이란 이름에서 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을 왜 시온이라고 부르느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 관점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제 시온이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신앙적 관점, 하나님의 도성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예루살렘이란 말보다는 시온이란 말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두 지역이 각각 다른 관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또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지파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성경이 더 친근해지고 더 좀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성지순례를 통해 현장에 가서 더 좀 많이 봤으면 그런 아주 급한 생각도 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예루살렘 그곳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이루어진 곳이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의 숨소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맥박,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체온을
예수 그리스도로 값지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 시대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역사는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블레셋에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사사로 세웠지만은 그런 세상의 정욕교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무너지면 삼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신령한 축복 안에서 날마다 영육간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